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숙 집사님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기도 45번째 말씀입니다. 도전정신이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도 많이 따르고 또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처음 것을 특별히 이루고자 할 때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하늘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라이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냈던 이 라이트 형제는 이 비행기를 만들기까지 글라이더 시험 비행만 1000번 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리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역사적인 쾌거로 그렇게 우리가 기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리호 이 발사체라고 그러죠. 이 우주선 발사체, 이 미사일과 같은 그 발사체 하나에 위성이 하나만 탑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10여 개 이상을 싣고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가솔린 기관을 장착한 비행기는요, 처음에 시험 비행을 했을 때에 딱 12초 날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2초. 그 12초를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59초 딱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료만 주입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에는요, 말보다 느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 더 빠르니 자동차를 만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 뭡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뭐 한 200km 300km는 넉넉히 가죠. 위험하니까 속도 제한이 있는 것이지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던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을 때에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규현 목사님 3년간 제가 함께 부목사로 섬겼고, 앞에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는 5년간 사역했는데요. 이규현 목사님의 그 어록들도 참 재밌는 어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돈 하다가 돕니다 막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을 때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몇 번 들으니까 또 웃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제 귀에 남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62년 동안 1093건의 미국 특허와 1293건의 3건의 국제 특허를 얻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내하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쾌거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엘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엘론은 10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론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그가 스불론 사람이었다, 이 정도. 그리고 그가 아얄란 땅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10년간 사사로서 일했다, 이것밖에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이 엘론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11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불론 출신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스불론은 당시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었다라는 것은 엘론이 입산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분열과 혼란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지역 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한 때였어요. 지금 이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사사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셨죠. 그래서 블레셋이 침입해 온다든지, 또 미디안 족속이 침입해 온다든지, 또 그들의 속국이 된다든지, 그들의 학대를 받는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300년 정도 지난 시점이 바로 이 엘론이 10번째 사사가 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년이 이제 훌쩍 넘어선 시점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 갈등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던 입다 때부터 이 발단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입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고요, 길앗 사람이었어요.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동서 갈등이 당시에 아주 극심했습니다. 입다는 동쪽 사람 출신이었어요. 동쪽 길앗 사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북한과 남한과의 전쟁이 6.25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입다 시대에 동서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 4만여 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얼마나 분열이 극심했는지, 갈등이 극심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동쪽 사람들과 서쪽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이 서쪽 사람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4만여 명이나 죽게 되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이 입다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입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그 사사였죠. 이 입산은 그 특징이, 이 입산에 대한 말씀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특징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듯이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아들 30명의 며느리를 밖에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지파로 딸들을 시집 보냈고, 다른 지파의 딸들을 불러와서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그러한 분열, 갈등이 극심한 때에 이 입사는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죠. 자기 아들과 딸들을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입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입산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스불론 사람 엘론은 북쪽 사람이었죠. 자, 입다는 동쪽 사람, 그리고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불론은 북쪽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된 그 사사는요, 다시 이 이스라엘의 서쪽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사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화평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죠. 화평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화평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평화의 사람들을 크게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 사람 엘론도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쪽 사람이었죠. 그가 평화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단서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평안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얄론이라고 하는 땅에 죽어서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얄론이 어디일까? 엘론, 아얄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아얄론은 자기의 이름을 딴 성읍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엘론이 개척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민족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땅 문제예요. 땅 문제. 인구는 늘어나지. 서로 분배받은 그 땅에는 한계가 있지.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지 3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땅 안에서 살려고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파의 땅을 보니까 우리 땅보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죠. 그런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실제로 그 문제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를 딱 쳐놓은 거예요. 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본다 이렇게 나왔대요. 가본다. 우리는 배가 아프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는 것이죠. 가서 축하해주고 좋아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땅 문제가 아주 극심한 갈등의 요소였어요. 다른 지파의 땅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험한 산지를 택해가지고, 왜 여기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개간하고 개척해야 하나. 그런데 다른 지파를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에서 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동서간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얄론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땅을 개척해 나가서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엘론, 아얄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와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렙이 자신의 나이가 85세로 돼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 85세 많이 들었지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당시 헤브론 땅, 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크고 견고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갈렙은 도전 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엘론이 아얄론 땅을 개척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시 하나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신도시 발표 나면 뭐 10년 이상은 지나야 10년이 뭡니까? 뭐 한 20년쯤 돼야 도시가 나름대로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성읍 하나를 지으려면 뭐 10년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즉 이 엘론의 삶은 자기 이름을 딴 허벌판의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자기 이름을 딴 성읍을 하나 건설하는데 그의 전 생애를 헌신했다고도 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해보겠다고 도전하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아얄론 성읍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졌던 이 엘론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화목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이 엘론에게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때에 항상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에 보면 블루오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블루오션. 남들이 가보지 않은 영역,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300년이 지나니까 새로운 땅을 기경하기를 멈춰버렸어요. 이제 안주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주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 갈등만 일어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움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엘론은 생각한 것이죠. 남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욕심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성읍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얄론 성읍을 그는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묵은 땅에 묶여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은 땅은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지식, 묵은 경험, 묵은 감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묶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론은 분연히 일어나서 그의 평생에 그 아얄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만들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의 정신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을 3만 명 넘게 보냈으면 보낼 만큼 보낸 것 아니냐. 지금 사실 선교사님이 가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죠. 물론 민족 단위로 생각해 보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은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뭐 그런 마음으로 선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태국의 이승직 선교사님,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태국 현지인 교회를 개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말로 그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하신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지 한 4, 5년쯤 아마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현지인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다 이양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승직 선교사님은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만의 왕국을 쌓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다 자기만 바라보게, 그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서 많은 재정들이 와서 뭐 건물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그런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면 도태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승직 선교사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승직 선교사님의 나이가 62년생인가 그러시거든요. 62년생이면 이제 60대 중반 아닙니까? 60대 중반. 보통 70세에 은퇴한다고 선교사님들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 또 하나의 개척지로 나아가서, 또 하나의 미개척지로 나아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엘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새로운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꼭 기억하셔서 도전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도전하며 진취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선교사님들이 보내오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따끈따끈한 기도의 제목들인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1월 우리 47차 선교 기도회로